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84쪽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적으로는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내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하얀 그릇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 수요 설교 때 이 그릇을 보여드리고 두 질문을 하였습니다. 생각나시나요? 첫 번째 질문은 비 오는 거리에 이 그릇을 내려놓는다면 이 그릇에 물이 담길까요? 담기지 않을까요? 였고, 두 번째 질문은 비 오지 않는 거리에 이 그릇을 내려놓는다면 이 그릇에 물이 담길까요? 담기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생각나시나요? 그렇다면 이 두 질문의 정답은 무엇이었나요? 정답은 모른다 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죠? 첫 번째 질문의 이유는 비 오는 거리에 이 그릇을 어떤 방향으로 내려놓느냐에 따라 정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 오는 거리에 그릇을 위로 향하여 놓는다면 이 그릇 안에는 물이 담기겠죠. 하지만 반대로 아랫방향으로 놓으면 이 그릇에 물이 담길까요? 담기지 않죠. 두 번째 질문의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정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비가 오지 않는 거리에 그릇을 위로 놓든지 아래로 놓든지 이 그릇에 물이 담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그릇에 물을 담으시겠다 정하시면 이 그릇에는 물이 담깁니다. 그렇기에 정답은 모른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이 두 질문의 의도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의도는 우리의 자세, 곧 우리가 누구를 향해 살아가야 하는 데 있고, 두 번째 질문의 의도는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말해주기 위해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생각나시나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릇 시리즈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하얀 그릇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죠?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한계가 있습니다. 맞나요? 시간이라는 한계, 이성이라는 한계가 있지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한계가 있는 나라는 그릇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계가 있는 나라는 그릇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담아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안에 나라는 그릇을 그저 맡기고 담그시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그릇 시리즈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결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의 소명장입니다. 도망자 신세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지요.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 음성을 들은 모세 곧장 하나님 말씀대로 신을 벗었을까요? 벗었을까요? 아니요.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을 두려워하며 신을 곧장 벗지 못합니다. 그저 얼굴만을 가립니다.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모세가 지금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세상의 더러움과 죄악으로 물들은 신을 벗어버려야 함을 알려주기 위함이고, 두 번째 이유는 부름받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신발은 자유인들만 착용할 수 있었으며 종들은 맨발로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께 절대 순복해야 할 하나님의 종임을 알려주고자 한 것이지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두려움에 사로잡혀 얼굴만을 가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교제하시며 또한 기다리시며 그가 끝끝내 죄악된 싯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에게 이스라엘 향한 관심과 사랑을 말씀해 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잊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잊거나 버려두거나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지켜보고 계심을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뼈아픈 현실을 일일이 보고 계셨고 그들의 탄식과 간구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셨으며 그 모든 아픔을 익히 알고 계셨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이러한 삼중적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얼마나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나타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러한 관심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동기가 되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택하신 백성들의 고통과 비참한 현실을 세밀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이스라엘 향한 깊은 관심과 사랑이 있음을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요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던 모세에게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분명히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의 근심을 아십니다. 혹 이 자리에 고통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 이 자리에 아프다고 힘들다고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분 계십니까? 혹 이 자리에 근심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근심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통 중에서, 부르짐 중에서, 금신 중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혜사 성령님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너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었지만 모세는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절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과 사랑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모세의 신은 완전히 벗기기에는 그의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사랑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내가 반드시 모세 너와 함께 있을 거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맡기고 옛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라 말씀하시는 그런 무책임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소명을 이루시고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는데도 모세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끊임없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리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고백을 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반드시 너와 함께 할게 하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모세는 여전히 자신의 부족함만을 보고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말하고 있는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솔직히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역장으로, 교사로, 찬양대로, 교회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저는 시간도 없고 상황도 허락되지 않고 능력도 없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니 보낼 만한 저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거절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처럼 하나님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의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말하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와 사랑으로 교제하시며 그를 소명의 자리로 끝끝내 인도해 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 모세의 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벗겨지고 그의 걸음이 애굽으로 향할 때 그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루시며 채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잠시 성도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어 인도하여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어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할 때 큰 돌풍으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사건을 조금만 묵상하여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는 것 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사랑하는 천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루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시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시며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다하는 순간 가장 아름다운 고백,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소명과 사명의 마침표를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고백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라며 이 시간 잠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르. 누가 일하십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절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는 적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천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지 못해 녹슬어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쓰임받아 닳아서 없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닿을 때 가장 아름다운 고백,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소명과 사명의 마침표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일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명과 사명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마침표를 찍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